몸에는 약 37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이 37조 개의 세포들은 평상시에는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합니다. 간세포는 해독을 하고, 근육세포는 오직 수축과 이완만을 하고, 또 신경세포는 초속 120m 속도로 전기신호를 보내고, 장세포는 영양분을 흡수하고, 피부세포는 외부 장벽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이 모든 질서가 한순간 뒤집어진다고 하는데요. 온몸의 혈류가 이 사이코토카인, 뭐 어려운 단어네요. 화학 물질을 아주 분비하면서 이 뭐냐면 마치 전체 비상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사이렌을 울리듯 온몸에 퍼진다고 합니다. 그럼 모든 세포가 이 비상 신호에 반응을 한다고 하는데요. 먼저는 온몸의 체온을 올려서 지금부터 모든 세포는 자신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면역 전쟁에 힘쓰도록 합니다. 그래서 온몸에 열부터 납니다. 그럼 간세포는 단백질을 대량 생산해서 바이러스를 찾도록 힘쓰고, 근육세포는 면역의 에너지를 다 넘기고 에너지 소모를 최대한 줄입니다. 그래서 온몸이 욱신거립니다. 그리고 식욕도 떨어집니다. 모든 장기가 자기 업무를 중단하고 면역의 에너지를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면역학에서 이것을 전신동원 반응이라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오고 위기가 오면 이 모든 세포들이 전문성 구분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간세포든 혈관세포든 근육세포든 그의 본업이 뭐든 상관없이 모두가 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힘을 합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전신이 면역 싸움에 동원되는 몸이 건강한 몸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약한 몸은 어떤 몸인가? 바이러스가 들어오는데도 세포들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저 자기 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 면역 실패하게 되고 결국에 잘못하면 폐혈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몸의 구조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3장에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매우 중요한 상황이 발생했어요. 반드시 재건해야 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일입니다. 너무 시급하고 중대한 일로서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위해 어떻게 나서는가. 향수 만드는 사람이 흙 만지고, 금세공사가 돌 나르고, 고위 관리들의 딸들이 성벽 위에 올라서 있고, 모두 전문 분야가 아니지만 모두가 나와서 이 일에 동참하고 있어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세워나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비결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시급한 일은 어떠한 일인가? 오늘 이 무너진 성벽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우선 성전과 성벽은 다른 것입니다. 성전은 말 그대로 이제 구약 시대의 성전은 말 그대로 제사 지내는 곳 예배당이라면, 성벽은 도시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이 성전과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 동시에 파괴가 되었고요. 성전은 파괴된 지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 재건되었습니다. 물론 이 성전 재건도 쉽지 않았어요. 성전 재건하고 나서는 막 주변 반대하는 사람, 이 사마리아인들이 막 반대하고, 그래서 16년 동안 중지되었다가 겨우 이 70년 만에 성전을 세웠어요. 문제는 성벽입니다. 성벽은 무너진 지 141년 동안 그대로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렇게 70년 뒤에 성전이 세워졌지만 성전이 세워지고도 71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141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한국으로 치면 1885년 이 조선 말기에 무너지고 불탄 건물이 지금까지 2026년까지 그대로 방치된 거예요. 그렇게 긴 시간 무너지고 폐허가 된 채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폐허가 익숙해져 버렸어요. 물론 그 사이에 아무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스룹바벨이 이 성전을 재건한 이후에 이 성벽도 세우려고 했어요. 성벽도. 하지만 이 사마리아 총독과 뭐 주변 민족들이 끊임없이 방해하고, 당시 패권 국가인 이 제국인 페르시아 왕에게 조서를 보내서 이들이 왕을 배신하려고 한다, 성벽을 세우려고 한다. 그래서 이 성벽 세우는 것이 페르시아 왕에 대한 반역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떻게 되는가? 에스라서 4장 21절 보면,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를 내리기를 기다리라. 그렇게 공식적으로 페르시아 왕이 성벽을 짓지 못하도록 금지령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어요. 예배당은 있어요. 마을은 있습니다만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이. 그래서 역사학자 에드윈 야마우치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벽이 없는 도시는 도시가 아니었다. 성벽은 단순한 방어시설이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정체성, 자치권, 존엄을 상징했다. 성벽이 없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누구든 침략할 수 있는 열린 먹잇감이라는 뜻이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마주한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1장 3절에서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 있는 느헤미야가 보고를 받습니다. 느헤미야 1장 3절.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성벽은 불탄 채로 있고 마을 백성들은 수시로 약탈자들이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빼앗고 도둑질하고. 여러분 아무리 대한민국이 안전한 나라라도 여러분 현관문 열고 잘 수 있어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집에 남자라고는 저 혼자밖에 없어요. 다 여자, 아내도 여자, 두 딸도 여자. 현관문 열어놓고 못 잡니다. 못 자요. 무서워요. 두려워요. 남자들끼리면 모르겠는데 남자라고 저도 시원찮아가지고 무섭단 말이에요. 현관문 없이 사는 것과 똑같아요. 현관문 없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욕하겠어요. 야, 저게 성전이냐? 아이고, 성전 지키는 마을이 예루살렘 저 뭐냐? 저게 한 나라의 수준이냐? 저게 한 도시의 수준이냐? 성벽도 없고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느헤미야가 당시에 이 페르시아 왕의 술 맡은 관원장, 즉 이 경호팀장과도 같은 이 느헤미야가 이 사실을 알고 141년 만에 나선 거예요. 먼저 금식으로 기도해서 무장을 한 다음에 이 페르시아 왕에게 다시 갑니다. 왕이시여, 내 고향, 내 조국에 그 땅에 성벽을 건축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왕이 알았다. 그래, 가라. 그래서 이 금지령을 해지해 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떨까요? 이제 마음 편할까요? 야, 이제 금지령이 해제됐다. 이제 야, 천천히 하자. 좀 이따가 하자. 나중에 하자. 될까요? 안 됩니다. 언제 또 다시 마음 바뀔지 몰라요. 언제 또 누가 또 왕에게 조서 올리고 안 됩니다. 언제 또 다시 금지령 내려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너무 시급해요.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지금 해야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뛰어갔어요. 열심히 달려가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이 급한 일에 누가 해야 될까요? 이 급한 일을. 성벽 전문가 불러야 될까요? 기술자 불러야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급한 일에는 특별한 적임자가 없어요. 전문가 없습니다. 바로 지금 지금 해야 될 이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전문가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번째 볼 것은 급한 일에 적임자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도대체 이 일을 감당했는가. 이제 성벽을 세웠는데 누가 나섭니까? 전문가는 한 사람도 없어요. 느헤미야 3장 쭉 읽어보시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3장 전체에 약 40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중에 건축업자라고 소개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대신 누가 나오는가? 1절 보니까 제사장, 8절 보니까 향품 만드는 사람, 또 8절 31절 보니까 금장색, 그러니까 금속 귀공품 만드는 사람, 또 26절 보니까 성전 종사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 레위인들이죠. 그 다음에 상인들,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마을을 관리하는 관리자, 또 이 관리자의 딸들, 이 성벽 재건하는데 이 건설 전문가가 한 명도 없어요. 전부 그냥 다른 일 하는 사람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여기서 우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 나라, 이 시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헌신해야 되는가를 여기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뭐 아무나 해도 될까요? 전문가가 하면 안 될까요? 아니, 전문가가 하면 좋죠. 전문가가 하면 좋습니다. 예. 그런데 전문가가 없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없다면, 하지만 해야 될 일이라면, 급하게 해야 된다면, 그러면 전문가가 없더라도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이 교회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전문가가 일하는 게 아니고 해야 될 사람들이 해서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금장색 불순물 1%도 허용하지 않는 극도로 정밀한 손을 가진 장인, 향품 장사, 이 향품 만드는 사람이에요. 성전 예배에 쓰이는 거룩한 향을 조합하는 기술자, 아주 손끝의 감각으로 밀리그램 단위를 측정하고 조절하는 사람. 이 두 직종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섬세한 일을 하던 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손이 뭐 하고 있냐면 막 돌 옮기고 흙 반죽 개고 막 회반죽 바르고 거칠고 무겁고 투박한 일을 하고 있어요. 왜? 급하니까. 이 급한 일에는 전문가 구분이 사라져요. 누가 더 잘하냐, 누가 더 못하냐, 전문가가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12절.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절반을 지도하는 고위 관리자가 그냥 발벗고 나서서 급하니까 발 벗고 나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또 그가 혼자 나온 게 아니라 딸만 있었나 봐. 딸만 있어. 그의 딸들도 다 지금 나온 거예요. 딸들도. 딸들을 뭐 명령해서 억지로 데리고 나왔을까요? 딸들도 그냥 일이 급하니까 막 나왔겠죠. 당시 고대 시대의 여성은요, 여러분, 전쟁과 이런 공사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 고위 관리 딸들인데 나올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나왔어요. 왜? 급하니까. 여러분, 급한 일에는 신분도 사라져요. 관리자도 들어야 됩니다. 급한 일에는 뭐 성별도 없어요. 딸들도 돌 나르고 그럽니다. 나이도 사라지고. 그래서 찰스 페인샴 교수는 이 구절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이 딸들의 참여를 특별히 기록한 것은 성벽 재건의 긴급성이 모든 사회적 관심을 초월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단순히 여성 참여와 같은 진보적 사회관의 반영이 아니라 위기의 긴급함이 만들어낸 공동체적 결단이다. 이것은 뭐 여성도 할 수 있어, 그런 뭐 선언이 아니라 일이 너무 급하니까 지금 뭐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두가 나와서 이 일을 해내는 절박하니까 모두가 나와서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 모두가 다 절박했을까요? 하나님 나라 이 성벽을 세우는 일 모두가 다 절박했을까요? 아닙니다. 정반대의 사람도 있었어요. 5절입니다.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드고아라는 마을이 있는데 드고아 마을 사람들은 이 일에 동참을 했는데 이 드고아의 귀족층, 즉 지도층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략적으로 한 3가지 정도 들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사는 지역이 조금 멀었습니다.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16km 정도 떨어진 지역이 바로 이 드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첫 번째로는 이 사는 지역이 좀 떨어져서 이 귀족들 지속층이 자기들하고 하는 별 상관이 없으니까 일에 동참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고, 두 번째 문제는 이거는 아주 명확하고 또 중요한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느헤미야서를 딱 보다 보면 나중에 나오지만 이 성벽 재건을 반대한 세력들이 있어요. 반대한 세력들. 어떤 세력들일까? 당연히 이 예루살렘 마을에 성벽이 없으니까 쉽게 약탈하고 그들을 협박하고 그들에게 아주
아무 때나 탈취하고 할 수 있는 주변 사람, 주변 어떤 이방 민족들이었겠죠. 그래서 그 대표적으로 암몬 사람 도비아가 있고요. 또 사마리아의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들이 아주 끊임없이 이걸 방해해요. 성벽 못 지켜. 왜? 성벽이 없어야 쉽게 쳐들어가고 자기들 밑에 놔두고 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아주 자기들 밑에서 지배하고 통제하기 쉽기 때문에 성벽 못 짓게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암몬 사람 도비아랑 사마리아 사람 이 산발락과 동맹을 맺은 자들이 있어요. 동맹을. 그게 누구냐면 바로 이 드고와 지도층. 왜 이를 참여하지 않는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성벽을 재건하는데 왜 동참하지 않는가? 자기들 이익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민족들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그 이방인들하고 동맹을 맺어서 뒷돈 뒷거래가 있는 거예요. 뒷거래가. 이들은 참여 안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강하게 반대를 한 거예요. 결국 누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가? 향품 장사, 금장세 전혀 전문성이 다르지만 급하니까 나와서 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위관리, 또 이 고위관리 살룸의 딸들, 여성들인데도 아이고 너희는 들어가라. 아니에요. 저도 도울래요. 나와가지고. 근데 힘있고 능력있고 재력있는 이 드고아의 귀족들 이해관계가 안 맞아요. 아무리 하나님 나라라 해도 이해관계 안 맞으면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안 맞으면. 그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라인홀드 리버 교수는 말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죄는 악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기회가 왔을 때 자기 이익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다. 살다 보면 맨날 뭐 좋은 일 할 수 없죠. 뭐 나쁜 짓도 좀 하고 그냥 대충 살기도 하고. 그러나 인간은 언젠가 반드시 선한 일을 할 기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기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너무 자기 이기심으로 살다 보니까 그 이기심을 놓지 못하고 그 선의 길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이 드고와 귀족들의 태도와 아주 완벽히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하나님 나라 일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관련이 있어서 그걸 포기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결론입니다. 제가 예전에 몇 번 한 이야기지만 분위기 전환을 위해 한 번 더 얘기하자면, 내가 이제 6학년 때 가족이 바닷가 가지고 아버지와 형과 누나가 이 동해 바다 이한류에 휩쓸려 가지고 저 먼 바다에 쓸려 나간 적이 있어요. 저 멀리, 아주 멀리. 저 바다 멀리서 막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고, 형하고 아버지하고 형하고 누나는 보이지도 않고, 외삼촌이 이제 튜브 타고 갔다가 이제 튜브에서 돌아오면서 살려줘 막 난리가 나는데, 어머니도 막 살려서 뛰어다니고, 근데 멀뚱멀뚱 쳐다보죠. 그게 원래 수영 금지라고 적혀 있는 거 그때 봤습니다. 수영 금지. 갑자기 이제 거기서 놀고 있던 해병대 4명이서 애들 타고 노는 보트를 갑자기 빼앗더니 와 으차으차하더니 딱 가가지고 세상에 1시간 30분에 걸려가지고 다 구출해 온 거예요. 구출해 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년을 여름만 되면 찾아가서 감사 인사를 했어요. 선물 사들고 가서.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이젠 다시 오지 말라고 아주 그냥 만류하고 만류할 때까지 찾아가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도 매우 급한 일에 내일처럼 급하게 여겨지는 것처럼 감사한 일이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의 일은 어떨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급하게 여기고 내일처럼 여기는 사람을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사사기를 묵상하는데 이 드보라의 노래에 출석부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 출석한 지파는 누구. 그 다음에 출석 안 하고 저 그냥 관심도 없이 목동 필이나 부는 거 쳐다본 지파 누구.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관심사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사. 근데 여기에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 성벽을 중수하는데, 보수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나와요, 오늘. 그냥 중수하는 사람과 이 성경에 5번이나 반복되는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두 가지 방식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집 앞을 중수한 사람들은 대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 성전 관리인들입니다. 그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서 사니까 사는 대로 자기 집 앞에 있는 데서 빨리 성벽을 재건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그냥 중수한 사람들은 누구냐면 이 예루살렘 성에 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성벽을 재건한다는 말에 달려와서 도왔던 사람들. 자기 집 앞을 중수한 사람은 그 안에 사는 사람, 그냥 중수한 사람은 여기서 살진 않지만 도우러 온 사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누가 더 기여도가 높은가? 우열을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자기 집 앞에 중수한 그 사람은 좀 자기 이익이 있으니까 그렇게 열심히 했겠지. 하지만은 예루살렘 성전에 안 살고 저 멀리서 도우러 온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더 기여도가 높은 게 아닌가, 더 열심히 한 게, 더 어떤 우열을 가려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성벽 재건하는 데 있어서 누구 열심히 했고 누군 잘했고 그런 우열을 하나도 가리지 않아요. 자기 집 앞에 중수했다고 그 사람은 좀 별로고, 그냥 했다고 최고로,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아예 요만큼의 뉘앙스도 없어요. 요만큼의. 여자가 했는지 전문가가 했는지 이걸 잘했는지 대충 했는지 엉망을 했는지 열심히 했는지 아예 나오지 않아요. 아예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딱 두 가지. 모두가 다 힘썼다. 정말 이 일에 다들 열심히 했다. 박수 쳐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힘썼기에 141년 동안 불타고 무너진 이 성벽이 단 52일 만에 세워졌다. 여기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남자 혼자 살 거, 여자 5명이 달려들어도 안 되는데, 그런 거 하나도 안 나와요. 그 여자들이 나와서 도와준 게 하나도 도움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나와서 했다, 감사하다, 그 얘기예요. 다만 딱 하나, 5절에서, 드고와 귀족들은 이 일에 참여하지 않았다. 사실 참여 안 한 게 아니고, 극심하게 반대했지만, 그저 그들은 참여하지 않았다는 말 한마디로 그냥 퉁치고 넘어가요. 이 3장에서 느헤미야가 하고 싶은 얘기는, 참여 안 하는 사람 빼고 나머지는 모두가 함께 이 일에 힘썼다, 다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시대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헌신해야 될까요?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누가 더 많은 일을 했는가? 누가 더 헌신을 많이 했는가? 누가 더 힘든 일을 했는가? 누가 저 힘도 없는, 저 도움도 안 되는 사람이 실도 없이 도왔는가? 이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쓸데없이 전혀 도움 안 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군 진짜 잘해서 최고고 자랑하고 그런 거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런 내용 하나도 없어요. 저 향품 만드는 사람 저 힘없어가지고 하나도 도움 안 됐다,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저 관리 딸들은 왜 나와가지고 저거 거슬리게,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다 힘썼다. 그게 실제 성벽을 세우는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그런 건 없어요. 이게 바로 교회 일이에요. 이게 바로 교회 일. 그래서 교회가 이런 어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정신이 사라져서 비교하고 경쟁하고 하다 보면요, 지옥 되는 거예요, 지옥. 성경은 다 이걸 봐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있느냐,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느냐.
딱 이것만 구분합니다. 물론 뭐 누군가는 인생을 100% 쏟고 누군가는 뭐 20% 쏟고 그런 건 나중에 뭐 하나님이 나중에 저 위에 가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하시겠죠.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뭐 너는 100% 너는 20%뭐 할 얘기가 아니야. 그거는 할 필요가 없어 우리가. 그죠? 이 하나님 나라 일에 함께 참 관심을 가지고 하나가 되었는가.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참 저도 여러분께 죄송한 마음이 많습니다. 예. 교회가 한 해도 평탄할 때가 없어요. 예. 한 해도 그냥 매년 그냥 뭘 하고, 예. 아주 여러분 때로는 막 등골 브레이커 막 요구도 하고 막, 예. 그래서 그냥 데크도 하는데 그냥 여러분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저 끝냈더니 그냥 컨테이너를 또 뭐 리모델링 하고 식당도 여러분들이 볼 때 화장실이 영 마음에 안 들겠지만 화장실도 리모델링 한번 한 겁니다. 올해 들어와가지고 수건 사업 하나 의자 바꾸는 거. 그걸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하려고 그랬어. 죄송스러워. 참 교회가. 근데 또 옆집 아저씨가 우리 또 쉬지 말라고 저렇게 또 벽을 세워주셔가지고 느헤미야도 아니고 저렇게 또 벽을 세워주셨네. 성벽을 세워주셔가지고 또 예. 그 지금 우리가 이 기가 찬 상황이 온 거예요. 이 애들 예배 드리는데 세상에 거기 우리가 예. 이 입구로 왔다 갔다 해서 감사하게도 저 옆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을 했고 우리는 또 올해 또 성벽 재건의 일이 또 남았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성벽 재건이 아니라 성벽 부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저 옆에 저 벽을 부수고 이제 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공간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 이 일도 있고 저는 지금 참 그렇습니다. 이 수련회도 앞두고 있어서 제가 뭐 이 멀티플레이가 잘 안 돼요. 제가 뭐 하나에 집중하면 하나를 막 마음에 두지를 못해요. 제가 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고민도 많이 했다니까요. 그래서 수련회도 있는데 또 저것도 급하고 하다 보니까 저는 지금 막 사실 과부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가 봐.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다음 세대에 또 수련회에 관심 가져주셔야 되고 또 이 교회를 또 하는 일에도 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관심. 이게 무슨 뭐 힘써달라 그게 아니고.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먼저 이 일에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이 수련회, 다음 세대 수련회 또 교회를 세우는 건 무엇보다 관심이 중요하다. 이게 무슨 뭐 누가 뭘 이걸 어떻게 했고 누가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그저 감사. 다 하나님의 때가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때 헌신할 때가 있고 누군가 또 못할 때 누군가가 헌신할 때고 그런 게 있는 거니까 그저 그냥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 무슨 뭐 관심 가져달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막 이렇게 팔붙이고 나가서 이게 잘 됐네 못 됐네 막 난리칠 필요는 없다. 여러분 느헤미야 성벽이 제대로 재건되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52일 만에 그거 뭐 비전문가들이 그냥 뚝딱 만든 게 잘 만들어졌을까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힘써 했다. 141년 동안 불타올랐던 그 성벽을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선 안에서 그래서 뭐 이게 잘했네 못했네 누가 했네 막 아이고 이거 무식하게 누가 했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잘 못했어. 저도 그런 거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서로 하나됨에 힘써 주십시오. 교회가 어쨌든 힘써 또 나가다 보면 조금
마음 상한 일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래서 안 돼요. 무조건 교회는 평화로워야 되고 교회는 은혜로워야 돼요. 아니 세상에 아버지 칠순이라고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세상에 제일 맛있는 음식 다 차려놓고 형이 잘못했네 네가 못했네 멱살 잡고 싸워보세요.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나아. 좀 조촐해도 자식들이 그냥 친하게 지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고 그냥 서로 멱살 잡고 싸우면요 안 하는 게 나아. 안 하는 게. 그래서 교회는 전문성보다 은혜 나눔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도 와가지고 이 강대상을 아크릴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 밑에 이 테이블이 이 아크릴하고 이 깔맞춤이 아니잖아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예쁘다 안 예쁘다 그게 아니고 이제 깔맞춤이 아니니까 이게 나무고 이건 아크릴이고 그래서 이건 또 내 스타일하고 안 맞는 거야. 이게 깔맞춤이 이걸 나무로 하든지 얘를 아크릴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바꾸고 싶은데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내가 이대로 가기로 마음을 먹어. 왜? 이 테이블이 이게 제가 이렇게 왔을 때 우리 박선유 지사님이 뚝딱뚝딱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이렇게 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깔맞춤은 아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이걸 손을 못. 예.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그게 깔맞춤이고 전문성 있고 그런 거 상관없어. 그냥 그 마음 쓰는 거 그것만 보면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하나님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뭘 많이 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관심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할렐루야.